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깔닥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효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에 반해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저희는 너무 자주 주님을 뒤로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만 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매만져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사 온전함이 회복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진심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그 시작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으며 드디어 역사의 한 편이 완결되는 셈이죠.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시대로의 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졌다고 해서 상황이 한 번에 우호적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과 연대를 갖는 사람들 또한 어떤 깊은 상실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제 이 흩어진 민심을 모아서 연합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과제가 남게 된 것이죠. 다윗의 태도에 따라서 분열된 민심이 올바르게 수습이 되고 연합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는 반면에 혹은 더욱 분열된 왕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윗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만 다윗의 왕국, 그 너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연합 이스라엘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정말 산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울 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과 연대를 갖는 사람들의 깊은 상실감과 그들의 패배감. 한편 다윗 편에 있었던 이 개국 공신들은요, 그에 걸맞는 어떤 나름대로의 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진영을 다윗이 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연합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연결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살해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실질적인 권력은 이 아브넬에게 있었고 이스보셋은 그저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할 때에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내지 못하는 이스보셋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아브넬의 관심은요,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전국을 중시해 보니까 더 이상 사울 가문도 희망이 없겠다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가문으로 전향하기를 결정하게 돼요.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내치죠. 사울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장로들과 각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서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는 말이죠.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바가 있게 되었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넬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배에서 빨리 탈출해서 그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윗 왕가에서 내가 한 자리 챙겨야 되겠다. 기득권에 대한 그의 탐심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과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어떻게든 놓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함시키느냐, 그것 또한 굉장히 큰 과제였던 것입니다. 연합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넬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내치의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하고자 헤브론을 향하여 갑니다. 다윗은 그와 그의 부하 20여 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친이 확인이 되고 그 만남은요, 기대와 설렘을 안고 평안히 마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 장군이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고 화친을 맺으며 그가 평안히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요, 즉시로 다윗 왕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해요.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보내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어요. 그의 내면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사울 왕과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 다윗 왕간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둘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전쟁 중에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죽게 되었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압의 내면에는요, 아브넬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때만 되면 내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적장과 화친이라니. 이 요압에게는요, 이것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다윗 왕의 뜻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누군데? 다윗 왕가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탐심에 더 솔직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넬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물이죠. 결국 그는 화친의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의 뒤를 뒤쫓아서 그를 속여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용납과 포용,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압은 분열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복수와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감정들에 충실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투영된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저 땅의 왕국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관심과 논리는 그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자기가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브넬의 죽음은 심각한 정치적인 격동을 예고하는 사건이 됩니다. 현재 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상태에서 화친의 언약을 맺으러 온 적장을 살해했다는 것은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과연 다윗은 이 거대하고 다양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을까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움직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현재로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이 요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죠. 다음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처신이었어요. 다윗은 여기 대해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요, 자신의 모습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대로 행동으로 펼쳐나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아브넬을 향한 진심 어린 애도의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이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온전히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의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스리는 리더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면, 일터의 상사라면, 가정의 부모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참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싶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매 순간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속되는 그의 진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의 큰 울림이 되어서 이 죽음이 다윗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결국 모두가 그 진심 안에서 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합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진심은 결코 어느 횟수에 제한되지 않는 지속성을 갖고 있지요. 다윗의 행동이 진심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의 행동의 지속성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서
마침내 사람들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행보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될 그 날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코람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저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